요나의 마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히브리인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니누에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멸망을 멈추어야겠다. 그런데 요나 네가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요나의 심정을 제 심정으로 끌어당겨 보면 저는 요나의 심정이 100% 이해가 되거든요. 왜 하필이면 제가 갑니까? 그놈들 그냥 몽땅 다 죽어도 괜찮고, 참 못됐는데, 목사이면서도 참 못돼가지고 일본 땅 어디에 지진이 이렇게 났다 그러면 그냥 잘 됐다, 이건 이렇게는 말을 못해도 그냥 속으로 고소한 느낌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세계 꽤 많은 나라들을 다녔는데 일본 갈 기회가 참 많았는데 일본은 안 갔어요. 우연하게 일본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 거 빼놓고는 그건 뭐 일본 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 자고 주일날 새벽 첫 비행기로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하여튼 뭐 거기서, 그런 하여튼 일본에서 하룻밤을 잔 그 기억은 있지만 일본이 어디 붙었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새겨 먹었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가든 그런 나라. 그런데 저를 보고 일본 도쿄에 가서 일본 동경에 이 사람들 다 네가 가면 구원받을 수도 있다, 가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가기는 가도 요나 같은 심정일 거란 말이에요. 제발, 내가 말을 하기는 하지만 안 하면 혼나니까, 또 이렇게 혼내고 하시니까 가기는 가는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고, 또 말귀를 좀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심정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요나가 똑같은 심정의 모습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거죠. 이들이 이 시대에 가졌던 유대교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는 신들이 그 땅과 그 민족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민족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 전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유대인의 신이고 바알은 거기에 있는 그 고대근동 지방의 신이고, 그래서 바알과 여호와의 모습으로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손바닥만한 땅의 신이고 바알은 고대근동의 그 땅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의 힘이 월등히 강한 것처럼 보여졌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밖으로 나가면 여호와의 신은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 하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그 민족 신앙과를 이해하면 이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감히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적어도 히브리인의 신은 히브리인의 영역과 그 땅, 그 민족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신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영역 밖으로 나가면 그 신은 자기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신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고,
지금 우리 보고 저보고 만약에 일본 도쿄에 가서 그래라 그랬다면 일어나는 마음처럼 요나의 심정도 그랬을 거니까 그렇게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오늘날에 굉장히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하는 고민일 수 있는데요. 목사인 저는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 사이에 그 한국 기독교가 국수주의로 빠집니다. 국수주의라는 게 뭐냐면 나라를 지키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국가를 지키는 수단으로 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면 국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립하면 우리는 국가와 싸울 수 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배웠는데 오늘날에 한국교회를 지도한다고 하는 꽤 많은 목사들이 기독교가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수주의 종교로 변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광화문에서 날마다 데모하고 또 하여튼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하고 지금 이 요나에 갖는 태도하고가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 이름 깨나 있다는 목사님들은 거의 이 국수주의로 흘러서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를 지키는 일에 협력해야 되고 그게 맞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면서 우리들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 국가를 지키는 일에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돌보는 일에도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큰 걱정이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표현하기는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어떤 반하나님적이고 비신앙적인 행위를 하는데 너무나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는데 일들이 너무나도 기다린 것처럼 딱딱 이렇게 꼭 영화 찍듯이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나로 하여금 다시스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죄의식이 얕아지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게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욥바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시간 딱딱 맞춰서 배가 가고 비행기가 뜨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을지 몇 년 만에 한 번 있을지 모르는 그런 배가 마침내 배가 있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산가를 주고 여기서 산가를 줬다는 말은 정당하게 그 배에 올랐다는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놀립니다.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탄이 딱딱 프로그램 짜놓고 그 자리에 몇 시에 도착하고 몇 시 차를 타고 또 어디에 도착하면 누가 기다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놓고 일을 하듯이 사탄이 우리들의 뒤를 봐주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딱딱 맞춰서
야,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다시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마침 계획대로 승선하고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요나는 얼마나 긴장하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아주 고난 잠을 자는 겁니다. 그 고난 잠이 그의 피곤을 풀고 있을 겁니다. 그 긴장을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지금 해소하고 있었을 겁니다. 위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폭풍이 치고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가, 얼마나 고심하며 정신적으로 피곤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런 놀림에 우리들은 쉽게 안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일은 없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계획하고 두려움으로 조바심을 내고 가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그렇게 착착착착착 순서대로 발 맞추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들은 겁이 없어지고 내가 도망가지만 실제로 이 일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불신앙을 행했습니다. 어느 공동체, 여기서 보면 배 한 척입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배가 바다 위에 뜨는 순간 생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 배가 깨어지면 어떤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 안에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 해군이었지 않습니까? 해군은 바다에서 전쟁하는 군인들을 해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배에 딱 타면 배 함장을 캡틴이라고 말합니다. 캡틴이라고 아는 사람은 배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함장실이 있고 함장실에 캡틴 의자가 있습니다. 한 교에 함장 의자가 있습니다. 이 함장 의자는 우리나라의 최고 큰 배의 지휘관이 대령인데 장군이 배를 탑니다. 해군은 장군을 제독이라 그러거든요. 제독이 배를 탑니다. 그래도 함장의 자리를 앉지 않습니다. 그 함장의 자리는 그 배를 책임지는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 앉는 겁니다. 그보다 높은 사람이 와도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장의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이고 그 자리는 그 배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함장이 배에서 문제가 되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권세까지가 있습니다. 그 재판이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육지에 도착해서 군 법무관에 의해서 판단을 받더라도 일단 배가 항해하는 동안의 판단은 함장이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함장이 막강한 권세를 갖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한 사람의 잘못이 배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선장이 폭풍우가 일어나니까 어떻게든지 1차는 폭풍우를 견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배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잔잔할 때는 엄청난 무게를 실어도 자연자하게 갑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붙이면 이 배를 들었다 놓았다 하기 때문에 그 배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정말 물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물의 깊이가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 시대에, 지금부터 2700년 전 그 시대에 이 배가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갈 때 그냥 사람 싣고 가는 여객선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상선이었습니다. 물건을 싣고
A 항구에서 물건 싣고 B에다가 팔고, B에서 물건 싣고 D 항구로 팔고, D 항구에서 물건 싣고 또 F로 가고 H로 가고 이러면서 사고 팔고 사람 싣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적어도 지중해를 한번 건너가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 상선에서 물건을 바다에 내버린다는 것은 곧 자기들의 재산을 다 포기한다. 물건을 파는 배가 물건을 포기한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행위인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각자 자기 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말을 영어로 보면 가시고 신입니다. 신. 각자 자기 하나님, 자기 신에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요나가 부르짖는 신은 누구였겠습니까? 여호와였겠지요. 그리고 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대 근동에서 죄인을 찾는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두말할 것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요나가 당첨이 되고, 요나보를 보고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너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을 인식하고 사실대로 고백하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어서 내가 피해서 다시 도망가려고 이 배에 탔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고 별짓을 해도 폭풍과 더 대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로 인한 진노를 풀으시겠냐. 요나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것은 바다에 던지라는 다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벌주라, 그런 말입니다.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건 죽이라는 말이지요. 바다에 폭풍 대작하는데 바다에다가 던지라. 이건 죽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인권의식이 나름대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그들은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육지에 대려고 했다. 이 배를 육지에 가까이 대려고 했다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욥바를 떠난 배가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육지가 눈에 보였든지 그럴 수 있는 어느 곳에 있었든지 그럴 정도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졌는데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랬더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그 어떤 곳이라도 사람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삼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의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아요. 그리고 3일 동안을 살아 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이 물고기는 요나가 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 소화되고 녹아버렸으면 배는 이 고기는 고통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꿈틀거리니까 이 고기는 정말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요나가 타고 온 배가 하루길을 왔다면 이 물고기는 단 몇 시간 만에
욥바나 그 어떤 육지 가까운 곳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도달시키지 않으시고 지중해 바다를 한 바퀴 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이나 그 물고기가 바다를 헤매도록, 그 물고기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그곳에서 진통을 겪었어요. 여러분들 뱃속이 뒤틀릴 때 경험해 보셨죠? 설사하고 배가 뒤틀리고 오직하면 창자가 꼬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랬을 때 그 물고기가 어떤 고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몇 사람일지 모르죠.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 손해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사하는, 상업하는 상선이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손해가 얼마나 컸을까.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그 공동체를 괴롭히는지, 그 공동체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가족 한 사람, 교회 안에 공동체 한 사람, 그리고 어느 국가의 지도자 한 사람의 범죄가, 여러분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하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슬려 세상을 향해 오가는 요나는 자신의 처한 환경도 알지 못하고 안도의 쉼을 자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크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고도 자신은 내용을 모른 채 평안한 것입니다. 안녕하다. 요나는 지금 그의 피곤함을, 그 스트레스를 잠으로 다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사도 바울이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자신은 세상을 거슬러 고난을 받으나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공동체에서 범죄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자신은 평안하고 자신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공동체는 죽을 지경이 됩니다. 망가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은 고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이 시대를 거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은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에 휩쓸려서 그들과 섞어져서 때마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슬러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거슬러 사시는 믿음의 역사,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